정말 그런 간절함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요새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배부른 흥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너무 지금 여성 상위 시대니 요새 인권 존중이니 또 개인 자유의 침해니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모두 사정없어요. 옛날에는 입도 뻥끗 못했는 이걸 지금은 큰 소리를 질러대니까 누가 각인지 누가 의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참 많이 변하게 한 게 아니라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나라도 위험하지 않나 할 정도로 지금 그런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기대해야 될 기대가 점점 더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론이 아들을 에서를 낳았는데 그 중에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였어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불량한 자들이었어요. 식품으로 말하면 불량식품이에요. 기계로 말하면 불량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그 불량의 제일 역효과를 맞는 곳이 어디냐면 집이에요. 결국은 이 집이 무너져. 그 자식 때문에 참 집이 무너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두 아들도 불량자였다. 성경은 그 불량한 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미달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 무너진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저들의 형제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워 먹는 그런 당신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두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죽은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게 몸을 의자에 누워 기대어 있다가 그런 비고를 듣고 뒤로 나자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흥하는 집이 있지만 자식 때문에 끝나버린 그런 참 흉한 소식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제일 큰 농사는 자식 농사다. 이 자식 농사 잘못 지어가지고 망한 왕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 왕 밑에 그런 자식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가슴을 치는 그런 아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의 아들 중에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므낫세 때문에 여러분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왕에게서 므낫세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홀히 한 왕이 되는 이 역사에서 빚어지는 일들이 참 열왕기상 역대상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야다 제사장이 그 요시야를 숨겨 키워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바른 왕이 됐을 때라고 그릇 까는, 그러니까 굽은 길로 가는 왕이 되었을 때를 성경은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세력을 얻게 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하고 끊어지고 제사장하고 끊어지는 왕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제일 먼저 역시 영적인 문제인 것이, 이 영적인 것이 흐려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고 영적인 것이 비둔하게 되고
영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면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게 나라까지 무너지게 돼. 그 나라 무너지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해가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산다고 합니다. 나는 2만 GDP 넘어서서 3만 GDP를 달성했다고 하고 잘 산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못 느낍니다. 그때 살았던 그 시골이 더 좋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화, 이것이 더 좋다고 한 번도 안 느껴봅니다. 그때 배고플 때, 가난할 때, 좀 옷을 남루하게 입을 때, 그때 먹었던 음식도 그때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의 사내짐이보다 그때 먹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먹은 게 뭐 있겠어요? 그저 1년 내내 무, 배추, 그래서 무 생채 먹고 무 끓여 먹고 무가 먹고 무 나물 무쳐 먹고 무 장조림 해 먹고 그 다음에 배추 가지고 오만 것 다 해 먹고 그러니 그게 지금도 더 나으니 여러분 뭐 경제 3만 GDP 있다고 해서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 물어보세요. 그때 이 고등어 조림 해먹고 그때 오징어 끓여 먹고 무나무 배추 먹고 그때 고기는 못 사 먹었지만 그래도 순직국 끓여 먹고 배추 넣어가지고 기름 띄워가지고 그거 한솥 끓여 놓으면 뭐 진짜 둘이 먹다 하나 죽거든. 그런데다가 집에서 기름 콩나물에 물져가지고 콩나물까지 나오면 뭐 금상첨화인 거지. 거기에 뭔 사과물이 뭐 필요하고 그게 좋고 그게 맛있고 콩나물 무쳐 먹는 게 맛있고 콩나물 뿌려 놓으면 뭐 진짜 저는 유독히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뭐 냉이 넣어서 끓였다, 김치 넣어서 콩나물 끓여가지고 점심 먹었다 하고 그건 두 그릇입니다. 얼마나 지금도 만약에 우리 시어머니 엄마가 뭐 별걸 다 해주지만은 지금도 내가 말하는 거 해주면 나는 퉁하다. 3번, 4번은 안 먹는데 하여튼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역시 행복은
대걸 같은 집에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다. 좋은 차 끌고 홈내며 다니며 하이칼라 서고 다니고 유명한 맛집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안 다녀도 채식을 놓고 화목하는 것이 사내주의를 놓고 서로 분쟁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게 알고 보니까 바른 길이었더라. 야, 그때 우리가 바르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 공부시켰어. 시골마다 자식 공부시킨 집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뭐 일찍 울산이나 부산이나 포항이나 그런데 현대조선이나 그런데 일찍 간 사람들은 지금은 다 떼고자 뭐 아주 그냥 대대로 물리는 바다 직장 다니고 연봉 여러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있는데 저들은 여러분 자동차 잘 팔립니까? 삼성 제품들이 잘 팔립니까? 하여튼 삼성에서 나왔다 하면 세계가 고가의 돈을 주고 삽니다. 현대조선소, 포항제철 할 것 없이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도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그 어려운 악봉을 받아가지고 사는 공무원에 비하여 여러분 저들은 그것도 근무도 교대로 하고 또 놀 거 다 먹고 연봉에 보너스에 상여금에 자동차 많이 팔았다고 돈을 여러분 안겨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요. 울산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다 국제적인 방법합니다. 아직 헌금을 많이 해서 아직 교회가 다 떼보자. 그러니 목사님이 사회금도 많고 교인도 많고 또 와서 쓰는 것도 1000만원씩을 쓰는 거 뭐에 지문이 뭐 감추듯이 그랬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점심 식사 내겠습니다. 그게 1200만원. 하루 한 끼 교인들 2000명, 그 2000명 제 선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1000만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100단인데 거기는 1000단. 우리는 1000단인데 거기는 여러분 만단. 교회도 아주 그 튼튼합니다. 복지시설도 잘 됐고 교인들의 관리도 뭐 그러니까 VIP 대접받는. 근데 오늘 성경에 한 절인데
바른 길과 굽은 길을 오늘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영이 평안하리라.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리라. 걸음이 평안하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의 걸음은 평안하다. 그러나 굽은 길로 가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할 때 아사랴가 나오고 요담이 나옵니다. 이 아사랴가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이 왕을 친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사랴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문둥병이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문둥병이 즉시 들었는데 아사랴가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평생 별궁에 거하다가 죽습니다. 문둥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르기를 요람은 창자가 나와서 죽게. 그래서 요람은 동생들을 죽이고 악한 왕이 됩니다. 악한 현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아마 이 가정이 무너집니다. 왜 가한 만사성이라 그랬겠어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람 시대 때에 가정이 무너져서 동생들을 죽이고 나서 이 요람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창자가 배에서 나와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말로 이 창자가 기쳐나와 죽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게 요람. 그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페르나가 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바르지 않는 길로 가고로 인해 가지고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깨어 매달려 있다가 대국의 소년의 성에 의해서 창으로 염통을 찌르니 여러분 배가 터져 죽습니다. 이게 압살롬의 체험인 거죠. 아들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은 잘못된 아들이 됩니다.
참 그게 안타깝고요. 또 이 사울왕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어요. 나단, 말기수와 아미나답인데 이 세 아들이 동시에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칼을 쓰다가 결국은 칼에 의해서 자식들까지 다 죽었어요. 참 성경은 무서워요. 그 바르지 않는 것을 하면 그 바르지 않는 혜택을 본인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전부 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사자굴을 만들었습니다. 웅덩이를 파서 집어넣으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장대에 끼어다니려고 하만이 비축비축한 긴 장대를 수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들을 다 깨워 죽이고. 근데 결국은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판 그 웅덩이에, 자기가 굴린 그 돌에 자기가 치이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바르신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면 근데 성경의 왕 중에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아사야의 뒤를 이어 요담이 왕이 되는데 이 요담이 바른 길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 그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잘 믿어야 된다. 네. 그 말은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근데 요담이 바를 때 여호와께서 요담을 강성하게 했다. 이야 참. 르호보암이 바를 때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여로보암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바를 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이 르호보암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엇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삐딱선을 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을 치게 해서 애국 왕 율보가 이 르호보암에 쌓아놓았던 솔로몬 시대 때의 금은 보화와 그릇들을 다 다 가져가. 나라의 국고가 텅비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의 집에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보세요. 통장 10개는 뭐하고 10개는 뭐하고. 땅이 어마어마하다고. 땅이 어마어마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일하는 아들이 하나도. 그건 진짜 화중지병이라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오늘 우리 잠언서니까 11장 20절입니다.
11장 20절 시작.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마음이 굽어. 우리 제일 뭔 말 하는데 자꾸 오해를 하고, 쟤는 뭔 말 하는데 자꾸 거기에 토를 달아. 그리고 자기 말을 해. 쟤는 뭔 말을 하는데 꼭 열받아. 정치 얘기하면 열받고, 누구 얘기하면 열받고, 지가 막 불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자기가 열받아. 자기에게 얘기 안 했는데도 자기는 그걸 섭섭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뭐냐? 마음이 꺾이지. 하나님은 어떤 자를 미워하느냐? 마음이 굽은 자를 미워합니다. 그건 이미 아마 이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큰 상처가 있다든지, 그 마음이 삐뚤어졌다든지,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될걸. 또 그 말씀 듣고 다음에 봤는데 이 사람은 꼭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토를 달고 거기에 불을 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마음이 굽어서 그래요. 우리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0절 시작. 마음이 굳은 자는 목을 얻지 못하고 죄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이번에는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얻지 못한다.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썼을까? 지금 여러분 뭘 보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와 무슨 지파에 속하였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크고 적고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허접는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강박한지, 완악한지 모르겠다고. 응? 아니, 내가 내 뱃속에서 난 애인데 어떻게 저러냐고 할 정도로 어머니가 탄식하는 자식들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뭘 보고 축복하느냐, 역시 하나님 다우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마음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야, 그 우리가 신앙이 돼서 오늘 이 성전에 올라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오늘 찬송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오늘 감사의 을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받으시고 그럴 줄 아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우리 잠언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을 지니라. 비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이 밝아야 된다. 마음이 어두침침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산이 그리고 아주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성경에 전부 다가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볼 때 또 예수님이 보신 게 뭔가 하고 보니까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보신 거죠. 나사로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용모와 심장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밝아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온유함.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나 다윗의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온유했다고 했어요. 인생 산전수전을 겪고 살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 모세는 80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뭐 얻은 건 양떼 소떼는 없지만 비록 노구의 몸이 되어서 지팡이를 잡는 몸이 되었지만 모세가 얻은 것은 온유함. 여러분 이게 무슨 능력이고 이게 무슨 축복이냐 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면 그렇게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잠언서 28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잠언서 28장 14절 시작. 항상 조용한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예. 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거죠. 강박하면 도수가 높은 거고요. 완악하면 마음에 여러분 이미 아마 자기 것으로 꽉 찬 것을 완악하면 이런 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의무를 받고 복을 얻지 못하나 성경에 마음이 바른 자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고 했으니 이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